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나우 김은교입니다. 요즘 전국에 눈이 많이 내려서 대설주의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설주의보만치 중요한 것은 대선주의보 같습니다. 나치에 반대하던 베르톨트 브레이트는 칠쟁이 히틀러의 노래라는 시를 썼습니다. 칠쟁이 히틀러가 전국에 칠을 하려고 한다. 저에게 일자리를 주십시오. 제가 전국에 아름답게 칠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칠쟁이 히틀러가 칠하는 칠은 당신의 집에 오물덩이를 칠할 것이다. 독일 전역과 유럽에 오물덩이를 칠할 것이다. 이런 시를 쓰고요. 체포령이 떨어지자 15년 동안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이 대설주의보, 이 추위 속에서 대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따뜻함을 전해줄 지도자는 누가 있을까요? 오늘 그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CBS 기자들이 집중 보도하는 이슈 리포터입니다. 오늘 이슈 리포터를 위해서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연구실장 김진호 목사님, 그리고 뉴스엔조이 대표 김종희 대표님, CBS 고석표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오늘 크리스찬 나우에서는 오늘부터 2주 연속으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어떤 후보가 바람직한지, 특히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부합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이슈 리포트를 통해서 그 정세를 알아보고요. 다음 주에는 진보와 보수의 논객이신 김민흥 목사, 서경석 목사를 모시고 대선 토론회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해야 되는, 참여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목사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약성서에서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서 고통스러움을 표현하고 하소연할 때 하나님이 사람들 세상에 개입하셔서 어떨 때는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라를 패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패하기도 하고, 예언자를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죠. 이런 걸 이제 하나님의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신약성서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소연 소리를 듣고 사람에게로 와서 사람의 모습으로, 또 고통당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살았다라는 것이 예수의 정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치나 예수의 정치는 사람들이 고통을 하소연할 때 고통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정치, 하나님의 정치는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서 그들과 함께하는 정치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성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고 정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서의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수님의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정치,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또 영향력을 발휘해 왔는지요? 네, 모든 것이 정치지만 또 정치가 모든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정치에 참여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미 기독교는 우리 사회 주류 종교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성장해 있습니다. 기독교 의원 수만 살펴봐도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18대 국회에서는 전체 의원 299명 가운데 124명, 41%가 기독교인이었고요. 이번 19대에서는 94명으로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평가는 각자 할 몫이지만 우리는 이미 이승만, 김영삼, 이명박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미 3명의 장로 대통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정치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 기독당에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기독당은 지난 17대부터 19대까지 국회 진입을 시도했지만 끝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총선에서는 기독당이 득표한 득표수를 보면요. 기독당은 1.2%, 한국기독당은 0.25%였습니다. 원내 진입에 필요한 3% 지지를 얻지 못해서 원내 진입에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기독당이 실패한 이유는 이들이 내세운 정책이나 구호들이 보수 우익 단체들이 내세운 구호들과 거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중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군수 후보를 제외하고 유력 주자 가운데 기독교인을 표방한 후보는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대선에서는 지난 2007년 대선과 비교해서 그렇게 기독교계가 흥분되어 있지는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반면에 2007년 대선에서는 보수 기독교를 중심으로
노골적인 장로 후보 지지 발언이 이어지면서 장로 대통령 만들기에 급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7년 17대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했던 교계의 정치 참여 모습을 우리가 VCR로 보겠습니다. 2007년 대선에서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이란 슬로건으로 국민의 열렬한 지지와 환호를 받았던 이명박 후보. 정말 지난 5년간은 해도 너무한 무능한 정권이었습니다. 무능하고 책임감도 없는 이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 소망교회 장로였던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일부 목회자와 보수 기독교 세력은 그야말로 올인하였습니다. 보수적 성향인 뉴라이트 전국연합에 김진홍 목사가 참여하여 킹메이커로 활발히 활동하였고 그 외에도 여러 목사들이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한국교회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후보가 누가 됐든 그 사람을 우리가 지지할 수 있다는 것이 올 12월 달에 대선은 무조건 가야 되니까 내가 장로님이니까 만약에 여기서 안 찍을 사람은 내가 생명책에서 집어버려. 보수 기독교 진영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17대 대선에서 역사상 처음 520만 표 차 이상의 압도적인 승리, 이명박 장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출범 이후 5년 동안 그에 대한 평가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2007년 대선에서 개신교가 저렇게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었는데 5년이 지난 지금 평가해 본다면은 그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기독교적이었다고, 성서적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서적인 정치라는 것은 고통스러워서 하늘에 하소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는 처음부터 집권 초기부터 기업 친화적인 정부를 표방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낙수 효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고루 배분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5년을 지나고 보니까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곤층은 죽음을 부르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명박 정부 5년은 고통을 하소연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정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정치는 화해를 불러일으키고 사람들 간에 서로 간에 웃을 수 있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종교 간의 갈등도 특히 심했고요.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를 우리가 평가하자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에게서 하나님의 정치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의 정치를 잘 실현한 통치자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 대선 후보자들을 둘러싸고 교계도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그럽니다. 18대 대선과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과 교계들의 움직임을 VCR로 보겠습니다. 18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지난 9월 1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찾아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도 교회협의회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2012 정권 교체와 국민 후보 단일화를 위한 기독인 연대를 발족하고 정권 교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이명박 정부가 시도한 역사의 역주행으로 많은 고통과 혼란을 겪었다. 잇따라 대표적인 진보 교단인 한국기독교장로회도 교단 차원의 시국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의와 평화, 생명 등 기독교 가치에 부합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전쟁을 막고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힘쓰는 후보를 선택합시다.
반면 대통령 선거 때마다 보수 정당 후보를 지지해온 한기총은 이번 대선에서도 박근혜 후보를 향한 노골적인 지지 발언과 함께 일부 목사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총회장님이 300만 표인데 한기총 대표장은 중립입니다. 엄정한 중립을 지켜 맑은 선거,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기도할 것을 선언한다. 선언한다. 이런 가운데 한기총은 바른정치 실현을 위한 국민대회를 개최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엄정 중립을 다짐하는 기도회 장소에는 서울시청 앞 6.25 행사에 초청된 애국단체 총연합회 소속 고엽제 회원들이 대거 참석해 보수 정치 집회를 연상하게 했고 종북 좌파 척벌 같은 이념적 정치 발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종북 좌파 제3의 길은 나라가 전복하고 떨어지고 망하고 후퇴하는 길입니다. 종북 좌파 성향을 가진 인물에 대한 낙천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진보와 보수의 흐름 가운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국가조찬 기도회에 참석한 두 후보는 2012 대통령 선거를 위한 헌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한편 이번 18대 대선에서 처음으로 기독교 관련 공약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두 후보에게 요구했던 기독교 공공성 10대 제안서에 대해 양측 다 지원을 약속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국가시험을 일요일에 치르지 않고 토요일이나 공휴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박근혜, 문재인 후보 모두 같은 입장을 보였고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박 후보 측에서는 법률 제정 반대를, 문 후보 측은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표현했습니다. 종립학교의 종교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박근혜 후보 측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을 인정해서 사학의 자율적 운영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문재인 후보 측은 종립학교에서 교육받기를 원하는 지원자들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전해주신 차기 정부의 공공정책 과제를 감사한 마음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생명 존중 운동을 문재인 후보는 깊이 감사하고 앞으로 이러한 생명 존중 운동이 국정 운영에서 정책으로 구체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만들었습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재 두 후보는 공식 선거 유세에 돌입, 지지율은 박빙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길이 되시고 국민의 일원이자 기독교인인 우리는 과연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요? 한기총은 중도를 표방하면서도 어떤 정치적인 의견을 명확히 편향성을 보였네요. 그렇다면 어떤 후보의 공약이 가장 기독교적 가치관에 가까운지요? 우리 김종희 대표. 네, 올해는 기독교를 표방하는 그 후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노골적인 지지는 없을 것이고요. 그 대신에 그 각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들이 얼마나 기독교적 가치를 담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게 될 것 같은데요. 11월 달에 예정합동 교단신문이 기독신문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2명의 주요 대선 후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의 기독교적 그 가치의 실천 가능성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가져야 될 기독교적 가치로는 인애, 공평, 정직, 평화, 생명, 화합, 소통 이렇게 10가지 항목이었습니다. 최고 점수를 100점이라고 했을 때 박근혜 후보의 기독교적 가치 실천성은 평균 56점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문재인 후보는 평균 70점이었습니다. 14점 정도 차이가 났고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누가 더 잘할 것이냐에 있어서 박근혜 후보는 56점, 문재인 후보는 76점, 20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도 자료에서 나온 결과물들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 선거 때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고속표 기자. 네, 앞서 VCR을 보셨지만 지난달 12일이죠.
보수 기독교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대선 관련 행사를 열었는데요. 뭐 앞서도 보셨겠지만 그 바른정치 실현을 위한 국민대회 이런 이름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국민대회는 그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선언문도 발표됐지만 일부 인사들이 정치적 편향 발언을 해가지고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또 기도회 장소에서는 군복을 입은 고엽제 회원들이 등장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한기총이 이번 그 대선 관련 행사를 열었던 기도회 자체는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한 행사였지만 결국은 이제 중립성을 훼손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요. 이미 한기총은 이번 대선에서 함께 치러질 교육감 선거에서도 그 보수 진영 단일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기총은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런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우 목사님 어떻습니까? 중립이라는 게 이게 참 힘들 것 같아요. 그 중립적일 수 없는 분들이 중립을 표방하는 것이 넌센스 같아요. 그러니까 한기총이 중립적이어야 할 필연성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기총은 자기네 정치적인 관점에 따라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런 정치적 지지 활동이 법률이 정하는 공정성의 범위를 타당성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되는 거죠. 예컨대 한기총의 소속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부당한 발언을 한다든가 또 하나는 이제 뭐 갈등이나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발언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중립적이진 않더라도 지지 활동을 공공인이 하더라도 정당하지 않은 정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정치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을 분열하지 않고 사람들을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또 그 작은 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정치인데 그런 데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보낸 기독교 공공정책 질의 결과가 11월 29일 날 발표됐다고 그래요. 그 10대 기독교 공공정책이 이게 뭡니까?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예, 이번 대선에서 기독교 관련 공약이 공식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나름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18대 대선을 앞두고 지난 20일 앞두고 기독교 관련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두 후보 모두 기독교가 제시한 10대 현안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체적인 사안에서는 이제 다 공감을 표현하게 됐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앞서 보신 것처럼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먼저 두 분 모두 기독교가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서 기여했던 또 생명 존중 운동에 선도적 역할을 했던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을 했고요. 또 근대 기독교 문화연구소나 공직자의 종교 활동, 또 종교 예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힘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국가 시험을 일요일에 치르지 않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부 동성애나 종교사학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양 후보 모두 동성애와 동성혼 합법화 여기에 대해서는 기독교계의 우려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박 후보 측에서는 법률 제정에 반대 뜻을 표했고요. 문 후보 측은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또 종교사학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해결책을 제시했는데요. 박 후보 측은 종교사학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새롭게 법률을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와 달리 문 후보 측은 일반 학교에 우선해서 종립학교의 선지원한 제도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종립학교에서 교육받기를 원하는 지원자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각 지방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그 10가지를 제안했고 그것에 대해서 각 대선 후보들이 이제 받아서 지금 공약을 내놨는데요. 저는 그 협의회가 내놓은 제안을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보다 하나님 나라의 뜻에 부합하는 그런 사회로 만들 것인가 이런 관점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한국 기독교, 우리 기독교에게 유익할 것인가 이쪽에 그 관점을 가지고 그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유익이 되는 것이 곧 세상의 유익이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갖고 제안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뭐 내용 자체에 크게 문제가 있다 없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또 내용에 문제가 없고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제안한다든지 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좀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죠. 이것은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불교라든지 가톨릭 다 마찬가지인데요. 게다가 이걸 안 받으면 기독교의 이름으로 낙선 운동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전형적인 이익 집단의 태도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기독교는 이익 집단이 아니죠. 기독교는 공익 집단인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기독교엔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의 손해가 되는 것이 세상에는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거든요. 좀 그런 차원에서 정책을 제안한다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종교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희생을 하더라도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후보들 자신들도 종교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그 지도자를 만드는 사람들의 하비투스라고 그러죠. 그 습관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후보가 결정되었는데요. 또 다른 후보들도 있지만 우리 중요하게 부각되는 그 두 후보의 종교적 태도는 어떻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문재인 후보는 뭐 이제 가톨릭 신자로 알려져 있고요. 박근혜 후보는 종교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박근혜 후보는 고등학교 때 성심여고 그리고 대학은 서강대학교를 나왔죠. 둘 다 이제 카톨릭 계통의 학교고 그래서 세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세례명도 가지고 있고요. 또 불교의 법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 박근혜 후보의 부친 전 박정희 대통령, 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큰 규모의 구술한다든지 또 제사를 한다든지 또 경북 구미에서는 이제 탄신제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종교인들이 가서 뭐 발언을 하거든요. 그 발언 내용을 들어보면은 당사자들이 직접 얘기합니다. 반인 반신이라고 합니다. 그 동상 앞에서 절을 하고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일반 기독교인들이나 종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가질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판단하기가. 사람들이 다 자기 입장들이 있을 텐데요. 이 바람직한 정치적 리더십이 또 무엇이고 또 교회 또는 목회자의 정치 참여가 어떻게 해야지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될까요?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김진호 목사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계속 제가 오늘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정치, 예수의 정치를 본받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낮은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정치해야 되죠. 이번에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 주목된 것이 복지 문제인 것 같아요. 복지는 그런 점에서 아주 하나님의 정치에 맞닿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후보가 더 훌륭한 복지를 수행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꼼꼼히 검토하고 그런 분에게 지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간의 화해와 그 공존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갈등하지 않고 서로 대화해서 우리 사회에서 더 필요한 것, 또 복지를 위해서 더 종교가 협력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논할 수 있도록 정치인이 특정한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종교를 갈라놓고 분열하게 하면 종교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을 위해서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종교 간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구인가도 우리가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복지와 화해. 생각해 보니까 그 미가서 6장 8절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바라는 사람은 정의롭게 행하고 또 인자하게 사랑하며 신과 하나님과 길벗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일 앞에 있는 말씀이 정의거든요. 공의거든요. 정의감이 있어야 되고 공의가 있어야지 바로 복지를 행할 수 있고 자비를 나눌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귀중한 생각입니다. 이제 12일 남았는데 여러분들 잘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선거하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 찾아주신 세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지하고 있는 후보자 있으세요? 맞습니다. 아직 고민 중이에요. 이번 대선은. 그렇게 지지하는 후보는 없는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말씀을 못 드려. 국정을 만나는 박근혜. 아유, 대한민국 박근혜밖에 돼 있어. 다른 사람 하면 안 되잖아. 문재인이고. 그러니까 결단력도 있을 것 같고 일도 잘할 것 같고. 문재인. 그 사람 참 신하잖아.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치 참여하면 안 돼. 종교라고 해서 종교로서 끝나야지. 그 정치에 참여하고 이러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 교회가 참여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성도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정 부분 현실 정치에 스피치를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정도. 이 세계를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분 역할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깊이 참여하는 건 몰라도 간섭하는 건 좋죠. 다윗한테 가서 선지자 가서 바른 소리 했잖아요. 개척자들은 국제평화운동 단체다. 개척자들은 1991년 피나투보 화산 폭발로 인해 약 25만 명이 집을 잃고 900여 명이 목숨을 앗아간 엄청난 참사를 당했던 재난 현장으로 한 교회 청년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청년들의 담당 전도사가 바로 송강호였다. 평화, 그 아득한 희망을 걷다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2부에서는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송강호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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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아까 책에도 소개했지만 91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20년이 넘게 활동을 해오셨는데 사실 시청자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개척자들은 주로 해외에 있는 분쟁 지역에서 평화 활동을 해왔단 말이죠. 예. 그렇게 쭉 해오셨는데 갑자기 제주도 강정으로 뛰어드셨어요. 예.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 개척자들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이나 반다아체, 또 동티모르, 파키스탄 캐슈미르 같은 그런 분쟁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 전쟁의 비참함, 그 전쟁을 통해서 실제로 희생되는 사람들은 군인들보다도 이 연약한 그 여인들과 아이들, 또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1차적인 피해자예요. 이런 비참한 그 전쟁의 폐해를 저희 젊은 시절 지금까지 평화를 위해서 활동하면서 계속 보아왔고 전쟁을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한 섬이 제주도죠. 그것이 평화의 섬으로 선포됐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제주도가 비무장 평화의 섬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어떤 희망과 기대 속에서 제주도에 꼭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막 생기더라고요. 그것이 이후에 이 제주도 강정에까지 오게 됐고 강정에 지어지고 있는 이 해군 기지가 마침내 군사적으로 이용될 때 수많은 민간이 희생될 것에 대해서 저의 그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껴지니까 이걸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 거죠. 오키나와 그 기지 때문에 월남 사람들이 수많은 민간인이 죽었어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 오키나와 기지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죠. 그러나 월남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은 그 오키나와 기지가 원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그 강정의 해군 기지가 저는 누군가 그 어떤 사람들, 그것이 중국이 될지 아니면 무엇이 될지 어쩌면 그것이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수많은 민간인들에게 큰 그 고통을 안겨줄 기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쟁의 이 비참함을 아는 그 경험한 사람들이 이걸 막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강정을 가게 된 거죠. 그동안은 이제 전쟁이 일어난 곳에서 어떻게 보면은 재건을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평화 교육을 시켜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또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런 사역을 했다면 이 제주도에서는 이제 그런 일이 보이니까 보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고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더 큰 것 같네요. 그렇죠.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 TV나 뉴스를 보면 갑자기 전쟁이 발발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전쟁을 위해서 무기를 수입하고 군인을 훈련하고 기지를 만들고 하는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오랜 과정이 선행되는 거죠. 우리는 이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그 준비와 진행과 이후에 그 과정들을 개척자들은 다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해군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제주도민들은 이 해군 기지 들어오면 택시 기사들 택시비 더 받을 수 있고 또 이 식당들 더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이 마을의 경제가 더 나아질 거 아니냐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해군 기지의 의미는 상당히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전쟁과 관련된 산업들 또 전쟁과 관련된 기지들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이 가져올 그 재앙이라는 것은 엄청나다고 보는 거죠. 목사님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신학 박사를 받으시고 그 웬만한 사람이면 박사 받으시면은 다 대학 교수 될 생각을 할 텐데 그냥 이 많은 나라들 보스니아, 르완다부터 시작해서 르완다, 보스니아, 소말리아,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 하이티까지 이렇게 다니셨어요. 얼마나 정말 길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지내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는데 근데 어디 모자를 쓰셨어요? 지금 방송할 때 모자 쓰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디 모자를 쓰셨어요? 네, 저도 사실은 오늘 좀 고민했습니다. 모자를 쓰고 나와야 할지 한번 벗으셔도. 예. 왜 이렇게 머리를 깎으셨어요? 예. 정말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예. 전번 주에 네. 이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모여서 2,009억이라는 군사 예산을 특별히 해군 기지 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야당이 없는 상태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어요. 저는 박근혜 후보한테 참 유감입니다. 화해와 소통을 얘기하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국민의 국민을 대표하는 다른 국회의원들을 다 무시한 채 그렇게 단독 날치기 통과를 했는지 저는 참 안타까운데 그것에 대해서 이 강정 마을 주민들은 정말 피눈물 나는 싸움을 하고 있고 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이 사업 그래서 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이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하고 일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마을을 살리고 우리 국가의 국책 사업이 정당성을 얻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날치기 통과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이 격분해서 나이든 어르신, 문정현 신부님처럼 그런 어르신들서부터 나이든 할머니까지 30여 명이 머리를 깎는 저는 머리를 깎고 싶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내일 모레 주례도 있고 그런데 정영희 어르신 우리 마을에 나이 드신 어르신이에요. 여자분이 머리를 깎는데 그 경찰들을 보면서 너희도 인간이냐 그러면서 머리를 깎으시는데 제가 안 깎을 수가 없었어요. 유치장, 교도소 들어가고 6개월 이상을 그렇게 생활을 했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해군에 의해서 폭력을 당해서 이빨이 부러지기도 하고 또 바닷속에서 죽을 뻔한 위기도 몇 번 이제 넘겼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평화 운동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또 존경하고 멋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나라에서 평화 운동을 하면은 좌파 빨갱이 이제 이렇게 삭발까지 해야 되고 감옥에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실제적인 고통은 그렇게 작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때 마음이는 어땠습니까?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그런 난민촌에 같이 난민들과 살면서 그 아이들을 돌봐주고 그런 것들이 정말 저희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저희에게도 감동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참 착한 일을 하고 있다. 개척자들은. 그랬는데 저희가 강정에 와서 이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니까 이거는 종북 쓰레기 좌파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하지만 저희는 이 평화에 관한 총체적인 안목을 우리가 함께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에 관한 어떤 총체적 이해를 갖고 전쟁 지역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 일은 우리 감성에도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오지만 군인들이 지금 무리하게
안보를 앞세워서 안보 이데올로기를 앞세워서 오히려 이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스스로가 덫에 걸릴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모두가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길들을 함께 찾아가자라고 하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면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역사 속에서 바른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금도 그 강정포구에 그 방파제 위에서 올라가면 그 해군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구럼비의 그 광활한 대지, 바위들이 한눈에 보이고 그 뒤로는 한라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모습. 또 앞에는 범섬, 문섬, 섭섬 이런 섬들이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마치 배처럼 떠 있는 한 폭의 동양화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드넓은 그 바위 덩어리 한 1km가 넘는 통바위예요. 곳곳에서 삼다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명수가 솟아올라요. 이런 살아있는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는 그런 거룩한 땅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곳을 지금 폭파시키고 거기에 시멘트를 들이붓는 거는 저는 이거는 영혼 없는 어떤 그 영혼 없는 인간의 광기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그곳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도 그런 어떤 그 기도의 자리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처음에 그 강정마을에 갔을 때서부터 여기서 이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또 불의가 정의를 압살하고 폭력이 이 평화를 그렇게 짓밟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책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그 구럼비에서 작년 3월 초서부터 기도를 시작한 것이 오늘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가족들이 피곤해져요. 네. 그 아빠가 막 나가서 희생하고 이러면 가족들이 고생하거든요. 근데 집안에서 좀 희생자들이 없었습니까? 이거 좀 보통 대답하기. 그런 경우는 네.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 그러게 이제 말이에요. 이러죠. 가족들은 근데 화가 하나님이 난다고요. 알아서 책임져 주시던가요? 예,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아드님하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저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참 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터널을 또 통과해야 되는. 그러나 어쨌든 이 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은 그렇죠. 그거는 확실히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무엇보다도 이제 제 아내가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고 제가 독일에서 돌아올 때 제 아내에게 우리 이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도 월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목사나 뭐 교수로 있으니까 우리 그분들한테 가서 성미라도 얻어서 우리는 밥해 먹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직도 가지 않은 길을 가려면 거지가 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여기서부터 이제 아내하고 갈등, 이제 독일에서 돌아오자마자. 그것도 박사학위를 받고 왔는데. 네. 근데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우리는 남의 쌀 얻어서 그렇게 밥해 먹을 수 있지만 모시고 있는 부모님께도 그렇게 해서 해드려야 자제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저희는 사교육이라는 걸 못 시켰어요. 그리고 대학도 학비를 안타깝지만 미안하지만 주지를 못했죠. 지금에 와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학비를 제공해 줄 수 없는데도 이 아이들이 스스로 학비를 마련해 가면서 의대에서 공부하고 있죠. 저도 제 아이가 어떻게 의학 전문대학까지 해치고 갔는지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네요. 대단하네요. 무책임한 아버지 되시네요. 이렇게 놀다가 의과대에 어쨌든 열심히 공부는 했겠지만 참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 참 힘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제분들 참 정말 그런 얘기가 있죠. 고통의 마일리지만큼 개성의 성취도가 높아진다고. 정말 그 성취하는 자제분들이
축복받으리라고 우리가 네, 생각합니다. 아버지와의 그런 갈등도 있었고 했는데 이 책에 보면 아들이 그 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그렇죠. 존경이 마음을 네. 또 피어난 게 있었죠. 여기 실려 있죠, 편지가. 예. 예, 아버지. 예, 사실은 네. 제 아이가 평소에 이렇게 대화들을 잘 못하는데 언젠가 그 면회를 왔어요, 감옥에. 네. 10분밖에 면회가 안 되잖아요. 네. 그 10분 사이에 어쩌면 제 평생에 했던 얘기보다 더 진한 부자지간의 어떤 정,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것도 유리창과 청살에 있는 그곳에서 참 굉장히 그 경험이 참 아이러니하게. 어떤 말이 기억이 나시는지 아드님. 그때까지 마음에 담고만 있었던 이야기를 마치 제가 앞에 없는 것처럼 마치 독배 가듯이 그렇게 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아빠에 대한 그 진심을 얘기할 때 제가 참 마음이 참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그동안의 고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그때 네, 주신 정말 것 같네요. 선물이네요.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가장 아름다웠던 구절이 이 구절이었어요. 38페이지인데요. 우리에게 배가 없는 이유는 마음속에 바다가 없기 때문이다. 이거 아주 대단한 구절입니다. 우리에게 배가 없는 이유는 마음속에 바다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강정마을 주민들 굉장히 지쳐 있을 것 같아요. 또 평화지킴이들도 굉장히 지쳐 있을 텐데 이 방송 마지막으로 이분들에게 이 바다에 대한 얘기, 희망에 대한 얘기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배가 없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바다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의 그 관심,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평화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아까 우리 김정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사람의 삶이 축복된 삶이죠. 저는 평생에 정말 거리낌 없이 나는 정말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사실은 개척자들에서 급료라는 것이 용돈 30만 원씩 받으면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활 속에 그 행복감에 대해서 주변의 친구들이 뭐 교수도 되고 목사도 되고 다 활동하고 있지만 다 함께 모여도 그 대화 속에서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변에 내가 감동과 신뢰를 주는 친구들과 동료를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처럼 행복감이 주어지는 게 없어요. 제가 처음 개척자를 선택했던 것도 그것을 위해서였고 지금 10년이 지난 이후로도 지금도 역시 똑같이 그런 감동과 그런 어떤 신뢰를 느끼면서 함께 지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누구보다도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받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또 군인만큼 그렇게 주변의 국가로부터 이렇게 지원을 받듯이 수많은 사람들, 또 교회가 평화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그렇게 지지해주고 그러면 전쟁 없는 세상도 단지 꿈이 아니라 현실로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전에 노예 없는 세상을 꿈꾼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었어요. 흑인과 백인이 서로 함께 한 자리에 둘러앉을 수 있고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고 한 수도꼭지에서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위험한 세상이라고 생각했던 그때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최근의 일이잖아요. 저는 전쟁 없는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전쟁도 없고 군사 훈련조차도 없는 세상을 꿈꾸었던 우리 예언자들,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실제로 초대교인들이 살아갔잖아요. 우리도 그런 삶을 정말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제주도를 비무장 평화의 섬으로 만들고 우리나라의 평화협정도 만들고 마침내는 군축도 남북한이 성취할 수 있도록 어떤 그 평화의 완충지대, 이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곳에서 스위스나 핀란드 같은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작지만 정말 강하고 단단한 나라, 그 평화의 나라를 함석헌 선생님이 꿈꾸셨던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이정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대선이 12여일 남았는데 다음 주에는 진보와 보수의 논객인
김민웅 목사님과 서경석 목사님을 모시고 대선 토론회를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주소가 나올 텐데요. 여러분 유튜브에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클릭하셔서 좋아요를 클릭하셔서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게시판에 의견 올려주시고요. 팟캐스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 크리스찬 나우와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대설주의보가 있는데요. 따뜻한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었어요. CBS 기독교 방송에 스님이 오셨나요? 사람들이. 아유, 강정의 중독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런 뒤에 사실은 중독사에 잘못 들어가고 아주